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5가 번제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번제단에서는 죄가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지면서 소멸되는 역사가 있는 곳이죠. 이처럼 죄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 번제단에서 번제단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의 죄도 주의 보혈로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가에 들어가기 전에 4가에서 살펴봤던 그 성막의 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가에서는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편에 문을 두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천사들에게 화영검을 들고 지키게 하신 문이 동편에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동편의 문을 이제 차단하셨는데,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에덴의 문을 잠궈버리셨는데, 이 성막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에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만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막의 문이 조금 열렸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까지도 제사장의 신분으로 격상시키셔서 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까지 찢어버리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신 그런 그 시작의 내용이 바로 이 성막의 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은 여러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색은 대속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백색은 천국 백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성막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막의 문을 통과해야 하듯이 대속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단은 바로 이런 자리에 이곳에 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번제단의 그 모습을 보면 크기는 가로 2.5m, 세로 2.5m, 높이가 1.5m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그 번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아 올라라고 하면서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많은 동물이 사람의 죄 대신해서 죽게 되는데, 대신 죽은 것을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해서 이름을 미즈베아 올라라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번제단을 살펴보면서 번제단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번제단의 재료에 담긴 의미입니다. 번제단에 쓰여진 나무는 조각목, 소위 아카시아 나무의 노수로 둘러싸아 만든 그런 성물입니다. 그래서 재료들이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참 쓸모가 없습니다. 가시도 많고 옹이도 많고 굵은 나무가 또 없죠. 그래서 제목으로 쓸모가 없는데, 고로 이 조각목 나무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그런 인간을 조각목으로 이제 감싼 놋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감싼 놋은 보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내려서 내어 보내셔서 물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이 재앙이 떠나게 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가 장대에 단 놋뱀을 보고 다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놋뱀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예수님 당신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민수기의 그 놋뱀 사건에다가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기둥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나듯이 내가 십자가에 들려 달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나를 보고 내가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바로 놋뱀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곧 번제단에 사용된 나무와 놋은 버림받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도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했던 그 아도니아가 반란에 실패하고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이 성막에 번제단이 있는 자리입니다. 당시 관례는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것을 알고 도망쳐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뿔의 기능을 표현하면서 나의 구원의 뿔이라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이 표현하는 이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죠. 곧 번제단 만들 때 쓰인 재료 그 모양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쓸데없는 인간을 놋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불에 태워져 죽어야 될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그 일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가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 안에서 그 안내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 죄의 정가식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가지고 간 그 제물의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동물로 옮겨가는 것인데 이것을 죄의 정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정가된 그 동물을 다음 장소로 옮겨서 번제자가 이제 잡습니다. 이곳에서 잡게 됩니다. 목의 동맥을 이제 끊고 제물의 각을 뜨고 정해진 각 뜨는 법에 따라서 이제 제물을 잘라서 그곳에서 이제 대야에 담게 되는데 이때 흘린 피와 제물을 그 제사장이 대야에 담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이제 태운 그 제물, 그 내 죄를 정가시켜 가지고 죽인 그 제물이 이 번제단 위에 태워지면서 완전히 다 죄로 소멸되어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 죄는 또 죄통에 담아져서 밖에다 버려지게 되면서 내 죄는 그 동물과 함께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절차 속에서 이제 죄가 흔적수 없이 다 사라진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그 죄인은 이 번제단 옆에서 이제 불에 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데 자기 죄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들어갔던 그 반대 방향으로 나옵니다. 이때 이제 제사장들이 축하의 나팔을 불어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참 얼마나 기쁠까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속죄의 은총이 보이죠. 동물에게 안수하면서는 그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대신한 동물이 죽어지면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제 동물이 죽어지고 재물이 불태워지면서는 그 죄의 흔적을 다 지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번제단은 대속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되고요. 사람을 다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이 번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번제단은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성막에서 대속을 위해 드린 동물들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어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성막에서의 속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이 죽어져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단번에 영원한 효과를 지니신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대속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번제단에서 일어난 그 대속의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 순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효력을 지닌 대속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또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번제단의 대속의 은총 아래 구속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 참여자의 마음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간 자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지켜보면서 이제 갖는 마음이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고 또 그 제물이 번제단에 태워지는 그런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번제자는 두 가지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동물, 불에 태워지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죄의 결말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은혜와 죄에 대한 그런 다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대신 죽는 것을 보면서는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대신해서 죽어지고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는 죄의 삭시 사망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과 타는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죄의 마지막은 그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번제단을 보면서 깊이 새겨야 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정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정말 미워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십니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은혜가 차단된다라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죄는 성령의 충만도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죄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놉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는 말은 말씀이 전혀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곧 죄를 자백하고 돌았을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끌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해야 또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줘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도 역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죄는 속히 자백해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자세가 바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루면서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막의 구조물입니다. 그 번제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사건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되겠다.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번제단을 바치면서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그 감사와 죄에 대한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